여러분 혹시 칼라리의 모래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그 미국 소설가 윌리엄 멀비일이 1960년에 출판한 소설입니다. 5년 뒤에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학생 때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참 신기하고 어떤 경외감마저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 일행이 탄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다행히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에서 지내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미 표범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고 적대합니다. 당연히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낯선 존재를 경계하면서 누구는 지키기 위해, 누구는 빼앗기 위해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주인공이 가까이에서 표범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맹수로서의 잔인함 너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너도 두려웠던 거구나. 눈을 보자 그제야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범도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그 진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공존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왔죠.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각자 살아온 것이죠. 마음을 모르고 서로 오해하고 적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이지만 눈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공존, 진정한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소설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에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산상집회의 주제가 뭐죠? 동행이죠. 동행.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행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데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으로 침범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치를 두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각오는 되어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동행 가운데 불신도 생기고 위기도 올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의 심각성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죠. 선지자 노릇, 계시 또 신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귀신 축출, 영적인 존재를 쫓아낼 정도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 권능 행함,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정통 신앙을 가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체는 모르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구원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흐느끼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아, 복음이 들리나 보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나 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벌써 성실하게 20년 가까이를 이상을 한 교회를 섬겨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정작 하나님은 몰랐던 것이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복음 메시지를 모르겠습니까? 교리적으로도 완벽히 알고 그동안 열심히 설교해 왔을 것입니다.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혹시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이것은 인용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을 대충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기독교적 체험도 꽤 있고 아마 적지 않을걸요. 부흥회에도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 계속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언제나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다가오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우리 중심이 너무나도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다가오셔도 우리가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우리의 중심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눈을 봐도 그 속이 보이지 않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인데 내가 나로 가려져 있어서 마음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 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숙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죄의 문제가 가장 큰데, 아니면 어떤 두려움과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진단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앞절에서 그 진단 키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진짜 정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열매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로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겉보다 내면이 훨씬 큽니다. 15절,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입니다. 그렇다면 양인가요? 이리인가요? 이리죠. 속이 이리니까 이리입니다. 그처럼 이 열매는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고, 마음 중심에 있는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음 중심을 진단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진단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진정한 삶은 인격적인 만남이기에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친밀함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친밀함의 정도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와 친밀함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맺어지는 관계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친밀함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맨 처음 맺어지죠.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딸. 관계는 처음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낳았으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죠. 또 때로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죠. 입양도 직접 낳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그때 이 관계성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사님이 계셨고 그 이사님도 나름 사정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고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이해하시죠? 그런데 혹시 길에서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 세팅은 이사님이잖아요. 이사대 직원. 그런데 그렇게 부르기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아저씨, 저기요, 그대, 김씨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한번 이사님은 그냥 계속 이사님입니다. 관계가 그런 것이잖아요. 이처럼 관계는 맨 처음 맺어지는 것이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붙잡고 계시죠. 그런데 친밀함은 다릅니다. 친밀함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도 어떤 자녀는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자녀는 지옥을 경험하죠. 부모님을 오해하면 지옥을 경험하고 부모님을 알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그 순간은 지옥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진짜 부모님이 아니구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영원하지만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은 친밀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오해 가운데 지옥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이 친밀함의 정도는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머리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지금 친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밀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엄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 그걸 왜 남에게 물으세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솔함으로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 직면해야 합니다. 진솔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미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게 분명하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생생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번 집회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자가 진단은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람인가? 법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사람입니까? 법인가요? 우리가 단언컨대 사람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이해, 긍휼보다 기준, 법,
전통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것이 열매인 이유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냥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진단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은 단지 희생, 단지 사명 이루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지 희생 자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 30년을 사셨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을 경험하신 것이고 우리의 절망에 공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은 어떤 타고난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고난 성향은 출발점입니다. 사람마다 그 출발점이 다 다르죠. 또 힘, 근육이 다 다릅니다. 원래 외향적인 사람은,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에서 그 근육을 가지고 어디로 움직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익숙한 대로 움직였느냐, 또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냥 신용만 한 것이냐, 나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에 몸부림쳤느냐. 여러분, 원래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내 본성을 따라 움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원래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아시고 우리의 근육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죠.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내가 중심인지 진솔하게 대면하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본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영생도 얻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명령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냥 순종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고 일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도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하십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를 써 먹으시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죠. 지금은 부르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을 살아있게 하심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본성과 싸웁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느리지만 천천히 그렇게 따라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실 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긍휼과 인내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앞에 예화에서 주인공이 표범의 눈을 통해서 그 진심을 알게 되었잖아요. 또 표범도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 순간이 참 경이로운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경이로운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우리 일상을 공유하시며 평범한 우리를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집회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바로 오늘 저녁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순종을 결단하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추억들이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그러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상 집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잠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